앉아 있기까지 여러분 개인마다 인생의 여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5년이 된 사람도 있고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혹은 30년, 60년 내가 살았다면 60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지금 내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응답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늘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어지고 사람 만나면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늘 와도 똑같은 것 같고 매일 살아가는 삶이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고 또 이번 주간에도 가정에서 화목해야 될 부부간에 싸움질이나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오늘 또 나오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내가 위기를 만났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것인데 응답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왜 응답이 안 올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텐데 그 응답 하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다 꼬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머리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뭔가 실적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데 전도한다?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전도부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지요. 동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을 자 만나게 하시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체 하면서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진심이 통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이런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진짜 안 믿었구나. 오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응답 오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오면 사업도 되고 공부도 되고 기도 응답 되면 전도도 되어지고. 근데 우리는 순서 바꾸니까 되겠습니까? 원동력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문 안 여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의 비밀. 기도 수업에 며칠 전에 그 내용 나왔을 겁니다. 잘 봐보세요. 굉장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늘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힘나고 누가 나에게 잘 안 해주면 힘 빠지고.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근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늘 사람 중심. 또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이런 데 너무 민감하고. 하나님 중심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 합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중심 합시다. 우선은 보이니까 사람이 도와줄 것 같잖아요. 부모가 도와줄 것 같고, 남편이 도와줄 것 같고. 오늘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봐보세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어요. 부부도 없어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속셈이 다 있어요.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빨리 어째요? 세상 표현으로 뒤졌으면 그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러고, 빨리 죽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지. 그래야지 내가 그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집 한 채 사주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흐름 따라가고, 세상 이념 따라가고, 세상 방식 따라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상 중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이념, 철학, 이런 사상, 이런 데 딱 걸려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게 오늘날 세상에서 만들어져 나온 사상이 다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믿을 거 없다. 왜 하나님을 믿냐? 너를 믿어라. 너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속에 걸려든 거예요. 사단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중심하지 말고 너가 중요하니까 너 중심. 사람 말 들어.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 잘 알고 처세 잘 알고 생각 많이 하고 머리 굴리고 그래야 돼. 전부 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정반대거든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월 갈수록 위기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급선무가 뭐냐면 나를 살려라.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절대 영적 망대를 세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되면은. 오늘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절대 여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여정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절대 예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자가 세울 절대 망대입니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면 되죠? 기도로 세우라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믿는 거죠. 이것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도록 늘 모든 분위기와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는 거 시간 낭비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말죠. 언제 안 했는가도 모르겠냐 없어져 버려요. 기도하다가 언제 안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절대망대 7가지 절대 여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이런 축복이 다 우리에게 약속된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7대 여정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3가지 이정표 이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바울 팀이 선교사로 나갈 때 아시아로 가라. 그 다음에 전환점을 주죠. 마게도냐로 가라. 또 전환점이 오죠. 로마로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 모든 통째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배를 탔으면 배에다가 내 몸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비행기 탔으면은 편안하게 가야지. 날아가다가 혹시 떨어질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불안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안전한 포구니까, 피할 바위니까, 우리의 도피성이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불안합니까? 우리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클 때 보면 막 아빠다고 엄마다고 다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자, 믿음 회복합시다. 사단은 못 믿도록 늘 만드는 거예요. 못 믿도록. 안 믿어져야만 우리가 망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할 것이 없어요. 열심으로 때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고 중심이 안 돼 있으면서 열심으로 때우려면 되겠습니까? 모양새 갖춘다고 되겠어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응답이 오면서 응답이 와요. 증거가.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또 미래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헌신하라는 것이구나.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내가 또 헌금도 하고 집도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표, 사람 만나겠다. 그럼 우연히 만난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의 절대망대 세우라니까 무조건 가서 전도하자 그거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절대망대가 내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나를 이끌어가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영적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도 제자가 아니면 절대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어떻게 세울까 보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는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전도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거 영적 망대 세우라는 것이구나. 영적 힘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 만났는데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나에게 이 복음 가르쳐 달라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되고 두 번 가도 되고 그건 서로가 조율해가지고 3번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진짜 뜻을 정하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파수꾼 돼야 되겠구나.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은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응답의 기준을 아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기준인가? 어떤 것이 응답받은 기준인가? 응답받는 기준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내가 가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응답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문제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응답의 뭐죠? 기준이다. 이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 싸움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또 현장에 가본들 대상자의 영적인 문제가 파악이 되어지고 분석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뭘 합니까? 의사가 학교만 다니고 인턴도 다 거쳤다는데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치료할 줄은 모른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면허증 가지고 있어도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면허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답을 못 주고 면허증에 합당한 그 기술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또 설령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 기업의 비밀 이것을 다 빼돌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지.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지. 그러면서 세계 복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다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달란트를 찾았으면 찾은 달란트가 전문성을 갖도록 전문성을 띠도록 전문화가 되도록 내가 예를 들어서 미술에 관심이 있고 내가 받은 달란트 같다 그러면 미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먼저 간 사람 만나서 레슨도 받고 뭐 공부도 배우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전문성을 갖추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갖춰야만 활용이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을.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손해를 겪어도, 핍박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계산이 빠르죠. 세상 계산이 빨라가지고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세상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루도 못 굶어. 한순간도 못 참아. 그러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사니까 식충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미래를 전혀 모른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전혀 못 본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딱 렘넌트 7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왕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 왕까지 대놓고도 왕이면서도 그래요. 왕이면서 자기 동기 많이 가지고 있고 계산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군대까지 몰고 가서. 요셉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 전부 다 형들이잖아요. 10명이나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돼요. 요셉을 따라오지는 못해요. 요셉이 생각하는 그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우리 아버지가 저 동생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 응답의 기준. 응답받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이 특별히 또 필요합니까?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릇이 있으면서, 청소하면서, 운동하면서, 잠자면서, 놀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싶다고 하면 고함 아무리 질러도 누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버스를 타고 지금 사람들이 조용하게 지금 심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중얼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카톡 이 소리만 나도 그거 좀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판인데. 자, 응답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의 기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제자의 24기도입니다. 전도제자의 24기도. 자, 우리가 24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24시 통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버릴 것이 많아요. 구원 받았어도 버릴 것, 우리가 바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다 각각 다르잖아요. 남녀가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위주만, 내 생각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서로 안 맞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서로 이해 안 하고 있으면은. 이해를 서로 안 하게 되면 맞을 수가 없잖아요. 배경 틀리지. 남녀, 성 틀리지. 체질 틀리지. 사상 틀리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꿔줬습니다. 버릴 것, 바꿀 것 다 바꿔라. 버릴 것 버려라. 복에 대한 개념 다 틀렸다. 세상 기준이다. 그런 복이 아니다. 기도 너희들 다 엉터리로 한다.
전부 다 바꿔준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디 장소 가야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찾을 거죠. 찾을 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가지고 결론을 내야 돼요. 영원한 결론을 내야 돼요. 그 결론이 뭐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딱 이거 이해되어져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거 돼야 돼요. 안 끝나니까 늘 싸우죠. 안 끝나니까 늘 불평이 생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 끝났다고 배웠으니까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안 끝나 있다 그 말이에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했는데 또 안 된 증거가 뭐죠? 17장 1절로 그죠?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 갔다 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딱 가본 거예요. 그 환상 보고 그 실상을 이리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율법의 대표, 모세도 능력의 대표, 엘리야도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두 사람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만.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들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직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잘 안 열고 닫아버렸기 때문에 틀린 것만 늘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걸 계속 각인되고. 자, 그래서 버릴 거, 다른 말로 한다면 바꿀 거, 또 찾을 거, 그 다음에 누릴 것이 뭐죠? 누릴 거. 아까 이야기했던 773이에요. 773. 절대망대 7가지, 절대여정 7가지. 그 주보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3가지 이정표. 이 앞번에 방금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거나 뭐 이걸 보면 정시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무시 기도, 우리는 개인이 혼자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건 보고 생각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무시 기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다. 또 캠프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놓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업을 위해서 사업이나 또 직업, 뭐 직장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직장이 번성하고 번창할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 만났으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기도. 이거 이제 기도하는 방법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결단. 자, 답이 다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구나 라고 답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모델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모델 안 봐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도록 다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봐보세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어디로 가라, 누구 만나라 다 하셨어요.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기도 클럽을 만들어라. 쉽게 말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만 딱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전도 선교가 중요하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달란트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올인한 거예요. 올인. 그런 기도. 이런 기도 클럽. 그러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셨고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응답이 오는 거죠.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이런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처럼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영세전에 감춰졌던 축복이 오는 것이고 지금뿐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전도 제자의 남길 작품입니다. 전도 제자의 남길 작품. 전도 제자는 작품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다 이제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문 닫고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러죠? 가짜들은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쓸모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것이 렘넌트예요. 그래, 렘넌트는 뜻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는 뭐죠? 복음 회복. 남는 자는 능력 회복. 남을 자는 문화 회복. 빛을 비춰서 문화를 바꾸는 거 전부 다 귀신 문화니까. 사랑 문화잖아요. 그리고 남길 자는 뭐죠? 후대를 회복해라. 후대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망대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내용이 뭐죠? 세우는 내용은 그 구약 시대 때 그 네 가지 운동, 신약에 와서 한 가지 운동. 무슨 운동이죠? 가데스 바네아 운동. 그 다음에 미스바 운동. 누구 중심으로?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모세,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이제 그 나오잖아요. 모세 중심으로.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도단성 운동은 엘리사 중심으로. 파수꾼 운동은 이사야 말씀을 따라서 된 거죠. 그리고 회당 운동 바울 중심으로. 이것이 5가지 운동이 그 내용입니다. 기준이 뭐죠? 기준.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준.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왜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시달리고 있는데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누구? 하마스, 팔레스타인. 옛날로 하면 블레셋인가 돼요. 계속해서 봐보세요. 그 신앙인 것 같지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상한 이념이 들어간 거예요.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꿔요. 안 바뀌어져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원래 거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땅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설프게 하고 그래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들이. 끝도 없어요. 그건. 끝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19장 이제 18장 4절.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기도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19장 8절.
19장 8절은 뭡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세상에 가니까 필요한 것이 돈인 것 같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돈 있어도 망하고 골치 아픕니다. 돈 많아도. 우리는 막 돈방석에 앉고 싶고 돈으로 벼락 맞고 싶겠지만 돈 있어 보세요. 돈 그거 보관하고 반수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불안해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이제 그 남길 작품은 우리가 사람 만나서 사람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 사랑.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혼이 병들었잖아요. 왜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왜 너희는 가라고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갔을까요?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갔지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왜 갔지요? 가면서 강도 만나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만나면서 먹지도 못해서 많이 굶고 복음 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해장으로 막 맞고 죽을 뻔하고 왜 그랬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왜 그래요? 왜 갔을까요? 왜 가냐 그 말이에요. 왜 안 가요? 지금 안 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라. 가야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안 가는데 뭐 되겠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가서 정보가 가서. 이번에 하마스가 보세요. 하마스 그 극단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 막 첨단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막 그 태연하게 막 쉽게 말해서 안주한 거야. 감히 우리한테 공격 안 올 것이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그냥 상상치 못할 이 시대에 안 맞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갖고 부르도자로 막 밀고 들어오고 행글라이드니까 뭡니까? 거기에다가 막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날라와갖고 넘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 도만에 빠져 있을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아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고 절대 망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 망대 없다. 없어요. 없으면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학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제 다민족들이 다 와서 다 이제 차지하겠죠. 이 땅덩어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왜? 결혼 안 하니까. 결혼해도 애 안 낳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애를 안 낳는데 한 명꼴도 못 낳는데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지구상의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나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얼굴에 주름을 쳐다볼 때마다 아침 올 때마다 짜증나죠.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또 걸어다닌 뒤 팔다리 허리 복성시까지 다 아프고 미칠 지경이지.
흰머리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또 빠져?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그걸 딱 놓고 끝장을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오늘 모세 여정 회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한 거죠. 쉽게 말해서 모세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딱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회상한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미래 가나안 땅에 대한 그것까지 내다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걸어왔던 광야길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각인. 갱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갱신 안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부딪히면은 또 포기하고 못 들어가니까 불신앙 나오니까. 그러니까 10명이 불신앙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백성이 불신앙하고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 각인을 딱 바꾸고 갱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될 텐데 우물쭈물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다가 지금 중동 지역과 이거 세계 모든 이것이 거기에서부터 다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제대로.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멸망시키는 사단과 이 흑암은 그리스도 외에는 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만 제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건 다 해라. 열심히 해라. 애들하고 놀아줘라. 애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줘라. 뭐든지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다 보고 있으니까 야 잘한다 그럴 거 아니야. 아 그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개인에게 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리스도 들어갔고 될 것 같습니까? 기벌도 안 간단 말했잖아요. 기벌도 안 가요. 가뭄에 콩나듯이 기벌도 안 가요. 하루 한 번씩 그리스도.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 한 번 말해갖고 될 것 같습니까? 진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같으면 그래요. 내 같으면 밤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가 딱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끝장이 날 때까지. 왜 그것을 못할까요? 그리스도면 끝나는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시달리면서 왜 그래요?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고 완전히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믿을 필요 없어. 눈에도 안 보이잖아. 없어. 선악 따먹어.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자존심을 딱 가지고 사단은 역사하는 겁니다. 자존심.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너 네피림이야. 너가 네피림 용사되는 거야. 뭐 하나님 믿고 그래. 너 용사. 거인 되는 거야 너가. 바벨탑. 뭐 너 하나님 믿고 그래. 너 다 기술 있고 잘하잖아. 힘 합쳐서 바벨탑 쏴. 우리 이름 내자. 한번 해보자. 그것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시험에서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봐보세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뭐 자리가 필요합니까?
응답받고 증거 있으면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났을 때 뭐 핑계대고 그런 것도 할 것도 없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맛을 못 보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건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또 자존심 딱 하면은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거지 보고, 야, 거지 새끼야, 그러면 거지는 난리를 지기겠지요. 그동안 거지니까 수그리고 살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 거지라 그러면서 악을 물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벌 보고, 야, 거지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웃을 거 아닙니까? 웃을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지 아니고 재벌인데. 우리는 작은 것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야, 니 마귀 새끼냐? 이런데,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오늘부터 어떤 시험을 만나도 시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봐보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다 봐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걸 보고 새로운 시작이라 그래요.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리라 한 땅, 주겠다고 약속한 땅,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차지하라고 했는데 못 차지해갖고 다 못 차지해갖고 지금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잖아요. 가라는 거. 내가 가다가 어찌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여호와께서 후대에게 약속한 말이잖아요. 오늘 7절 8절이. 그래서 재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재창조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잖아요.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성령으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그래서 근원을 찾는 이 창의적인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딱 붙잡고 우리는 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보호자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어떻게 됐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줘서 땅바닥을 밟으면서 건너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기적.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거 기록을 봐도 안 믿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 믿었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데 이런 말 하면은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뭐 바람이 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물이 갈라지고 별소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 왔을 때 막 새 절기를 통해서 예배, 막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새 절기,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창의적인 이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따라가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다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막 언약궤, 그 속에 이제 언약 붙잡고 언약궤가 앞서가잖아요. 하나님 임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거 믿고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다 되어진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언약궤 민자들이 먼저 발이 딱 들어가니까 다 갈라지게 되고 다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 따라서 하니까 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모세가 중요한 어떤 시점이 와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살해에서 해방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회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 중심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돌아볼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사회 보라고 시킨 것이 자기 순서 들어오면 많이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게 될 때 내가 준비하고 깨어있게 되고 또 내가 정리가 되어주고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그거 하라고 제가 다 하는 것이지. 뭐든지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래까지 내다보고 준비가 돼야 되니까. 기도수첩 아침에 와서 영상까지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끼적끼적하고 기도수첩 훑다가 뭐 이래 하고 찍찍찍 걸어놓고 하면 되지. 왜 영상 보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거 왜 하라는 겁니까? 해보세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애들 학교 갔는데 왜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안 다닌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한 애들 있잖아요. 오히려 학교 가지고 이상해지는 애들도 많으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작은 것이지만 쌓여져 가지고.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요즘 명절 때는 뭐 그런 집 없겠지만, 콩나물 그 명절 때 돌아오면 뭐 일주일절인가 뭐 해가지고 뭐 해놓고 물 주잖아요.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또 낮에 한 번씩 주고. 물 줘라. 콩나물 물 줘라. 예, 알았어요. 하면서 물 주고 그래요. 주면 다 빠져버려요. 근데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은 콩나물이 길어요, 안 길어요? 다 흘렀는데 길어요.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집중해서 들으면은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망하는 것이지만 될 것을 내가 계속해서 한다. 앞으로 지금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측 다 해야 돼요. 희한한 시대가 이미 지금 왔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가짜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언약 붙잡고 있는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요. 정확한 언약. 어설픈 거 하려면은 안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부분 다 속거든요. 어설프게 해서 될 것은 어설프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부분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속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속지, 사람 때문에 속지, 사람 말에 속지. 안 될 상황이 왔지. 굳어놨지. 여러 가지 어려움 오면은, 아이고, 안 되는가 보구나. 반드시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에 내가 여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는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를 다 보십시오. 증거 중에 증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땅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되어진 겁니다. 지금 땅도 다 주셨어요. 후대를 위해서. 사명도 다 주시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그 권세가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누리면서 당당하게. 그럼 흑암에서 이렇게 다 알죠. 아, 이 사람은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는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7대 망대, 7대 예정 다 지금 정리해 줬잖아요. 그대로 약속된 것인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창의적인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해서 뭐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미래를 향해 가는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아라. 자, 여러분은 재창조된 인물입니다. 맞습니까? 재창조됐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실제로 예수님 네 안에 들어왔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있었던 거 한번 회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 딱 붙잡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 이제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습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파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대로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 미래를 위한 오늘의 결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응답이 다잖아요. 오늘의 응답이. 과거가 필요하잖아요. 오늘을 위해서 과거를 내다보면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미래를 위해서 갈 것이니까 오늘 내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답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되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PVDIP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언제 응답이 옵니까? 언제 응답이 옵니까? 우리는 좋은 날이 되면 응답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렘넌트 7명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응답이 왔죠? 형들에게 핍박받을 때 응답 왔잖아요. 요셉. 노예로 끌려가면서 응답 받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응답 받잖아요. 누명 쓰면서 응답 받잖아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응답 받잖아요. 봐보세요. 죽을 뻔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응답 받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 24시가 될 수밖에 기도 제목 딱 붙잡고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사람 쳐다볼 거 뭐 있어요. 안 된 사람 몰라고 쳐다봐요. 안 될 길을 가는 것을 내가 굳이 막 꾸역꾸역하면서 따라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면 우리가 견디지는 못해요.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죠?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됩니다. 그걸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될 시간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평생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들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표.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초창기 때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고 늘 메시지 하시잖아요. 자,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응답이 와도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메시지가 나오면 딱 답으로 딱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를 왜 듣습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이것은 다 나에게 주신 거지만 지금 나에게 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딱 정리해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갱신도 되어주고 응답되어주고 내가 전도자로 다 준비가 되어주고 다 되는 겁니다. 그냥 흘러들으니까 안 돼요.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이 저 설교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암기를 하겠습니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다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 평생을 겪고 내가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이렇구나 하면서 내 인생 전체가 정리가 되어지고 또 이번 주간에 내가 응답받을 것 정리가 되어지고 오늘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자, 이번 주간에
속지 말고 진짜로 한번 누립시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바꾸셨고 재창조하셨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의 모든 여정도 창의적인 축복이 임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언약을 붙잡고 한치도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